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 임내송에 맞추어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셔서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심령이 가난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풍족히 먹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고백과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뢰며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참 자유와 또 우리 속에 넘치는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과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거룩한 이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또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 받고도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들이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복된 시간,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검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몰려 져가라.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온 검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몰려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 검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몰려 져가라. 자국하거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온 검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몰려 져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강하고 좋은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이들이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중고등부 겨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가평 새생명교회에서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신 목사님과 부장님들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역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수망교회 연약한 환우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남영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넘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따라 말씀 따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삶을 비우고 채우고 나누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주의 복문이라. 나의 삶을 비우고 채우고 나누게 하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살리라. 말씀으로 오신 주님 따라서 순종하며 할렐루야.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 후에 각 권사에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관장 회의로 모이고요. 다음 주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3교구 2구역에 우리 황신희 집사님의 부친 별세하셔서 또 위로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겨울사역 이번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도 육체가 가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원문에 보면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끝이 뾰족한 말뚝, 끝이 뾰족한 말뚝. 그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찌른다. 그런데 그 찌르는 주체가 도대체 뭔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학설. 자, 그런데 여러 학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질이라 말합니다. 눈병이죠. 안질이라 말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안질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을 보고 잠시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복음을 전해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의 눈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그 말을 한 것으로 보면 뭐가 안 좋다, 눈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움직였다, 어떤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수도 없이 이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배후에 있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견해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자꾸 여기서 이거다라고 밝히는 것도 그 오류를 낳을 수 있으니까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을 놓고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 정말 많은 기도를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이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육체만 아니라 영혼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할까요? 우리 7절 중반절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앞과 끝을 연결하면 뭐예요? 내 육체에 주셨다라는, 내 육체에 주셨다. 그러면 주셨다라는 존칭이니까 주신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용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용된 고통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용된 고통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차이도 다르고 깨닫는 시간도 각자가 달라요. 자, 왜냐하면 바울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 이런 육체의 가시가 왔으면 바울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정도면 그냥 오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를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은 가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 자, 우리 7절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자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던 다윗도 자만해가지고 이제 나는 전쟁에 안 나가도 돼, 이제 내 부하들이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하면서 본인이 앞서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산책하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자만의 실수가 내가 세운 왕국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 조사를 했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왕국에 내 백성이 얼마나 되냐, 군대가 얼마나 되냐,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만하여 인구 조사를 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다 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울왕.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가시 노릇을 했어요. 몸에 질병도 있었어요. 몸의 질병으로 막 고통을 받으며 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으면 시편에서 침대가 이 눈물의 바다에 막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질병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이죠. 자, 바울도 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질병이든 뭐 유대인의 핍박이든 인생의 가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런 가시의 고통이 결코 악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음식으로 힘을 얻고 공급을 받았고, 이 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공급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고,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곳이 광야라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자, 여기에 바울이 자만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자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뭐 하나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예방 차원, 아직 자만하지도 않았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방 차원에서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자녀가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가시. 막 속을 후벼파고 땡깡 불고. 또 신앙을 핍박하는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세상에서 늘 매일 부딪혀야만 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날 내가 고난 속에서 실패했던 고통과 아픔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게 고통이 가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에 가시를 주십니까? 자, 말씀대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울 왕처럼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여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이 가시로 인하여 주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은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생기는 거죠. 자기의 아픔을 경험하고 자기의 무지를 경험하고 자기의 무능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는 분은 혹시 가시 주실까 봐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간구를 듣고 계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간구를 듣고 계셨구나. 그렇게 침묵하셨는데 내 간구를 듣고 계셨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몇 번? 누구에게?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3번은 3세판이 아니고 이 3을 완전수로 봅니다. 완전수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수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이 3번을 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은 바울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구한 거다. 근데 뭐든지 다 맞잖아요. 그죠? 어떤 해석이든 다 맞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간구했다면 정말 얼마나 간절히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운명론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운명론. 자,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생각도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오늘 그 생각과 계획을 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된 스토아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파들이 있어요. 이 스토아 철학들은 우주가 막 기계처럼 딱 설계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계한 대로 돌아간다는 운명론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양에도 철학이 있죠. 동양의 철학이 뭐예요? 동양 철학이죠. 네. 그러니까 사주팔자로 그 사람의 운명을 분석하는,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점쳐주는 운명학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우리 성경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을 미리 택해놨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가시도 운명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명처럼, 팔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인생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으로 여기면, 그래서 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회의감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 들어주는데 왜 이것은 안 들어주지? 그거를 너무나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거는 안 되나 보다,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운명처럼 여길 만도 한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얻은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간구를 안 들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됐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여러분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겠어요? 아니, 바울이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새삼스럽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그냥 포기했다면 육체의 가시가 주는 하나님의 뜻도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에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단 나의 인생에 가시가 주어지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간구를 듣고 계셨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가시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보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내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분명히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 주어진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지 않았느냐? 여러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준 것이 왜 없겠느냐? 얼마나 많으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시로 인한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힌트를 드렸는데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받은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no, no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막 마음에 안 받아들이세요? 기어코 예스를 노라는 응답을 받은 거죠. 노.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 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안 되는지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정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응답이었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가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들을 막 생각하도록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 막 마음은 막 무너지는데 막 가시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막 갑자기 막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막 원망했던 것을 막 회개하면서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 앞에서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가슴도 저리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순간도 많이 있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더 꼬이기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순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이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 가시는 내 인생에 더 많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가시 뒤편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가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간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예스든 노든 아니면 침묵 속에 있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가시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 가시에 더 이상 짓눌리며 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가시에 짓눌리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가시가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박힐 때에 온 몸과 영혼까지 아픕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을 오늘도 위로하시는 이 말씀, 끊임없이 기도했던 바울에게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주셨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으며 가시의 의미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가시가 여전히 내 몸을 찌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그 친밀함 속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의 귀한 온전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누리며 살며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받아주셔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감사하는 삶, 또 우리의 손길과 또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의 물과 선교의 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순종하고 또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오늘도 친히 주님의 손에 들고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모든 세계 열방 곳곳마다 주님의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차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 들리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이든 교회의 자녀이든 우리 복된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버린 믿음의 참으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여 그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의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기 질병에 고침받고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모여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관과 교구와 부서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참으로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또 말씀 위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삼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위에와 예배를 돕고 오늘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손길 위에와 또한 복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축복된 앞길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